민수기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결함을 갖추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오직 거룩한 곳에만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 거하는 삶,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위해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나병과 끊임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내세우는 유출병, 그리고 죽음에 맞닿아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우리 죄의 본성입니다. 이 죄로부터 돌이켜 창조하신 원형으로 돌아가 정상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 나병, 유출병, 죽음, 이 모든 것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시고 원형으로 돌아가도록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희년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합당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 온전히 죄를 갚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 여호와께 죄값을 드려야 한다면 반드시 속죄의 순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무죄한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모든 죄와 간음한 여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죄를 의심하여 율법을 무기로 삼아 폭력으로 서로의 죄를 다스리려 합니다. 이를 막으시고자 의심의 소재를 허락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죄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이며 의로우신 심판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구원도 심판도 모두 하나님의 몫입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모든 심판의 권한을 주님께 맡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